안녕하세요.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정말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화려한 파티와 선물 교환이 사실 크리스마스의 전부가 아니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크리스마스 전통 뒤에 숨겨진 아주 놀랍고 급진적인 진짜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맛있는 음식, 칠면조구이나 달콤한 케이크 같은 풍성한 식탁이 생각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크리스마스의 원래 전통이 이런 잔치가 아니라 정반대인 금식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네, 바로 이 믿기 힘든 반전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요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기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는 어때요? 막 설레고 여기저기서 파티 열리고 분위기가 한껏 들뜨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옛날에는 분위기가 180도 달랐다고 해요. 이 기간이 너무나 엄숙하고 경건해서 심지어 부활절 전에 있는 그 힘든 사순절에 빗대서 작은 사순절이라고 불렀을 정도라니까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이 크리스마스 전 금식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다 보면 4세기, 지금의 프랑스랑 스페인 지역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이게 점점 퍼져나가서 6세기가 되면 로마랑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 세계의 중심부까지 확산된 거죠. 심지어 16세기 독일에서는요, 성 마르틴의 날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까지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주간의 대림절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금식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이랬을까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년의 3분의 1.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림절 금식, 그리고 사순절 금식에다가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금식까지 다 합치면 1년 중에 거의 3달 넘게 약 3분의 1을 굶으면서 보냈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건 그냥 가끔 하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삶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격한 규칙이 있으면 꼭 그걸 피해가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금식의 본질은 점점 잊히고 형식만 남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규칙의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아주 재밌어요. 자, 한번 보세요. 당시 규칙이 뭐였냐면 땅에 사는 동물 고기는 안 된다. 하지만 물에 사는 생선이나 조개는 괜찮다.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죠. 비버는 물에서 사는데? 꼬리도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생겼고 그럼 비버도 물고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간에 버젓이 비버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겁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죠? 규칙은 지키는 척하면서 결국엔 고기를 먹은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재미있는 건 바로 맥주예요. 당시 맥주는 액체로 된 빵이라고 해서 금식 기간에도 마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도사들이 밥은 못 먹으니까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뭘 했겠어요? 맥주를 엄청 마신 거죠. 근데 이거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금식 기간에 수도원 맥주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수도원 재정이 오히려 더 튼튼해졌다는 겁니다. 경건해지려고 금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도원 배만 불려준 셈이 된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을 두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역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겉으로는 규칙을 지키고 금식도 하고 뭔가 대단히 신앙심이 깊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 진짜 정신은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껍데기뿐인 금식이 아니라 신이 진짜로 원했던 금식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던지는 금식에 대한 아주 급진적이고 새로운 정의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금식은 이것이다.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끊어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고 떠도는 가난한 사람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신이 원했던 금식은요, 내 배를 비우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의 불의를 끊어내고 내 것을 나누어 이웃을 돌보는 행동,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여기서 금식이라고 번역된 원래 히브리어 단어 쪼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이건 그냥 밥 안 먹기가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바로
타인을 위한 자기 낮춤, 영어로 하면 self denial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잠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넣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끊어준다는 이 표현은요. 그냥 어려운 사람 한두 명 도와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스케일이 큽니다. 말 그대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한 구조, 그 억압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라는 굉장히 혁명적인 요구인 거죠. 개인적인 선행을 넘어서 사회정의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내 빵을 나눠주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네 빵은요, 그냥 먹다 남은 거 여유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자 그대로 내 목숨줄, 나의 생계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존에 꼭 필요한 것까지도 떼어서 나누는 정말 희생적이고 진정한 나눔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급진적인 나눔의 정신, 이게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의 아이콘, 산타클로스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위대한 나눔의 성인이었던 한 인물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선물을 주는 할아버지로 변하게 됐는지 그 놀라운 변신의 역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원래 모델은요, 4세기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살았던 성 니콜라스라는 주교였어요. 이분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그것도 남몰래 나눠주던 분으로 유명했죠. 이분의 이야기가 네덜란드로 건너가서 신터클라스라는 전통이 됐고요. 그리고 이 전통이 네덜란드 이민자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거대한 상업주의와 만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빨간 옷 입은 산타클로스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크리스마스 정신의 엄청난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원래 성 니콜라스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죠?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산타가 되어주자 이거였어요. 내가 직접 나누고 베푸는 아주 능동적인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자 이렇게 완전히 수동적인 기대감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주는 사람에서 받는 사람으로 초점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이 생기죠.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가 오늘날 이 잊혀진 크리스마스의 진짜 정신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진정한 금식을 오늘날에 실천한다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먼저 나 자신만을 위한 화려한 파티나 비싼 선물 같은 것들로부터 한번 금식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내 배가 얼마나 고픈지가 아니라 내 이웃의 배가 얼마나 든든한지에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가진 여유분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나의 빵 한 조각을 떼어 나누는 마음. 그렇게 우리 각자가 내 주변 누군가를 위한 작은 산타클로스가 되어주는 것. 어쩌면 이게 크리스마스를 가장 크리스마스답게 보내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칠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아 헤매는 진짜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내가 뭘 받을까를 고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가 가진 무언가를 기꺼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발견되는 건 아닐까요? 올 크리스마스에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